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손을 내밀어 내 상흔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나타내시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제자들만을 두고 말씀을 했을 때 세 번째 자신의 부활체를 나타내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이 장면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책을 사실상 20장까지 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끝났다, 거기 30절과 31절 한번 보실까요? 20장입니다.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내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써서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이 책을 썼답니다. 31절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20장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훗날 내가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빠뜨린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21장을 추가 기록했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이견이 없는 공통적인 모두가 수용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장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 그랬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다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기록해서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21장이 추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손으로 만져본 도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디베랴 바다에 가 있어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별칭이지요.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바다고 디베랴가 갈릴리 호수인데 사실 이걸 왜 바다라고 했을까? 호수 중에서도 지구 곳곳에 수평선이 있는 호수들이 있답니다. 그만큼 호수가 넓은 거죠. 호수가에 서서 수평선을 보니까 건너편 육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건너편 육지가 보이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넓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러한 물의 깊이와 넓이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이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도마와
니고데모와 그리고 기타 여러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생업,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이죠. 이 생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저들이 지금 그 시점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것은 생업을 이어가거나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실을 정확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다시 챙기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것이 전부였다면 뭔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건 이후에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모든 상황이 종료됐구나, 이제 우리는 각기 살 길 찾으러 가자,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자기가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 짧은 시간 만에 자기들 살 길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가 않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소평가될 만한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쓰디쓴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용어를 사용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거나 있느냐? 길게 갈 것도 없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한할 만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소녀가 묻는 질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펄쩍 뛰지요. 나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상관이 없다. 지금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생사람 잡지 마라, 아니면 어쩔래 하면서 아주 흥분을 했습니다. 그때에 닭이 울었죠.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도 양심이 있어요.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뭐 죽을지언정 결단코 이딴 소리 너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떠오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랬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부끄러움, 내 인생의 수치가 하루도 안 지나서 고스란히 내 신앙의 바닥이, 내 신앙의 액면가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벌겨벗겨진 것 같은 심정,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하고 아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는 상황 종료, 내가 살 길 먹을 거리 찾아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물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건 납득이 잘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마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자기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본 게 아니고 내가 만진 게 아니면 아니다, 부활 아니다, 나 인정 못한다, 그래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특출한 사람, 그리고 논리적이고 자기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지요. 제자들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그렇다면 내 손바닥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상흔을 만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는, 도와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정말 귀한 대답을 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누가 그 고백을 능가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심 많았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자부했던 도마의 입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마가 이런 인물이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정의 내리셨는가 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직스럽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람이 외골수, 한 길만 가는 진실한 사람.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고 한 번 기다 그러면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만큼 특별하고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등장하는 이름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었다. 이들도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던 생업으로 돌아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른 이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 쉽게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묵상해 보면 그가 다른 6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더라. 3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헛그물질만 한 겁니다.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빈 그물,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빈 그물. 근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예수신 줄을 몰랐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못 알아봤을까? 마리아가 두 제자가 떠나간 다음에도 예수님 열린 무덤 앞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훌쩍거리며 그 안을 들여다보고 울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그래서 뒤돌아봤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 못하고 그 사람을 당연히 동산지기 무덤 관리인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죽으면 끝,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자기 고정관념, 여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뒤돌아봤는데 사람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 시간에 거기 사람이 있으면 동산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영안이 확 열려버리죠. 그래갖고 라보니여, 선생님,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자기 편견,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지금도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주님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당면한 과제라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보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낯선이가 저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질 하다가 헛그물질만 하고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 곁에 서 있던 어떤 낯선 사람이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6절입니다.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제가 6시 내 고향 팬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 특산물 이야기 이런 거 나오는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바닷가 이야기예요. 저는 바닷가에 가서 리포터가 저 배 좀 태워주실 수 있어요? 배를 의도 타고 그리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고기 잡는 거. 그래서 그 배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맛있다네. 그 다음에 회가 있지 않습니까? 횟집에 가서 먹는 회하고 막 잡아 올린 생선을 그 투박한 칼로 배 위에서 회를 쳐가지고 초고추장에 딱 찍어서 매운 침이 고이십니까? 먹는 그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 뭘 봤냐면은 멸치잡이를 하러 나가는데 멸치떼가 몰려다니는데 이거 배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여러 배들이 그물을 넓게 둘러가지고 멸치떼를 그물 안으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건져 올리는데 멸치를 털면서 들어 올립디다. 그러는데 노래를 불러가면서 멸치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외국인 근로자 우리 어부들 해가지고서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물을 당기는데 그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게 잠깐 떠올랐었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다. 6절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흡사한 상황이 얼른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로서는 평생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겠죠.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던 때, 그때에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몸 마음을 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으로 모여오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물 싣고 있는 그 배 있지 않습니까?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그 육지 더 이상 바다가 있으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1열, 제일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배를 띄웠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는 거기 기록이 안 되니까 알 수 없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분명히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곳으로 가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 그물질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말씀은 깊은 데로 가자 하는 말씀이기도 했겠지만 지금 자기가 제1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가 처음 들은 겁니다. 물고기 잡고 먹고 사느라고 예수님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이분이 그분인가 싶었는데 오늘 그분의 말씀을 처음 들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곁에 있는 다른 동료 친구의 배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됐다, 물고기 잡는 게 어부의 목적이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예수님 땡큐, 안녕히 가세요. 나는 이제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맛있는 거 해먹,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생업으로 삼았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소명 부르심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와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이 바울 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베드로 평생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그가 물고기 잡았으면 됐죠. 근데 물고기가 아니고 내가 이분을 따라야겠다, 모든 걸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역시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해안으로 배를 대려고 그랬더니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는 어떤 분이 고기 많이 잡았느냐? 거기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순간에 액션, 움직인 사람은 누구냐면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옷을 벗고 있다가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7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가 베드로는 제일 그리운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순간의 베드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기 인생에 트라우마가 한 가지 생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 충격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충격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내가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끄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지금 내가 저질러 놓은 이 일들,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죄악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되돌린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공부를 해서 그래서 훌륭하게 한번 돼볼 텐데 내가 그때 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계세요. 공부하는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봤어요. 뭐냐면 이제 6학년이 넘어가니까 감동과 설렘이 없어요. 벚꽃이 폈다. 그래서 봄바람이 휘날리면 벚꽃 이파리가 날아다니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구나 하는 그런 설렘, 사진기라도 들고 나가서 사진 찍기, 그런 거는 어느 때 하는 거냐면 20대 30대 때 하는 거지. 6학년 7학년 돼가지고서는 그런 거에 대한 설렘도 없고 그냥 또 계절이 바뀌는가 보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힘들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베드로에게 이걸 묻는다면 자기는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때, 주님 앞에 막 그 열정 가지고 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는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거기 있었던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들어 배에 올릴 수조차 없었기에 힘을 합쳐서 육지로 그 물고기들을 끌어냈습니다. 물고기를 끌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숯불 위에 생선을 올리시고 떡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 그러니까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을 전하셨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멀리 흩어지고 도주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웠고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트라우마,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야 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교회의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 봤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상황 종료됐고 나는
나 먹고 살던 그 자리 갈릴리 익숙한 곳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먹고 살 대책이나 세워야겠다. 이렇게 끝났으면 아마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 배신한 인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다가 가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네가 연약하고 너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 믿음의 액면가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너도 잘 깨닫지 못하다가 네 수준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충격받았지? 그 상태로 내 인생이 끝내서는 안 돼. 나는 그런 너가 어떤 너예요? 우리 같은 기도할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안 그런다 그래놓고 또 그랬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잘못했사오니 맨날 그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인생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안고 1년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요. 부활절은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 그리고 부활절 끝났으니까 절기 하나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로 향해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안고 우리가 1년 아니 나에게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때우고 지나가는 절기 부활절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연약함 늘 습관적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회복, 인격적인 회복,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까지 와서 다시 물고기 잡으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단연 회복을 위함이었어요. 해봅시다. 회복.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죄인이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그 사이에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랬죠.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는가 하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아침 먹으라고 부르고 계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뭡니까? 저는 이 장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물고기 잡기에 실패한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연상이 되는 장면이 뭐냐면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데 거짓골이 되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버선발로 성경에는 버선발은 안 나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요. 잔치하자고. 이 아이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이 제자가 평생에 끌어안고 갈 인생의 트라우마, 나는 예수 배신자다, 나 예수 모른다 그랬다,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큰소리 쳤던 난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루도 못 갔다, 그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죽는 날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을 만큼의 후회 막심한 상황이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한 것은 곧 무슨 메시지였는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했던 그 행위들이 다 뭐냐면 지난 날은
기억하지 말자. 아들아, 지난날에 너의 과오는 이 순간에 다 지우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와서 아침 먹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간 날에 있었던 일은 우리 기억하지 말자. 그 쓰디쓰고 후회 막심하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 아니냐? 내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에게 찾아왔다 하면서 그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탕자를 와락 끌어 안으시듯이 예수님께서 거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와락 안아주시는 장면이, 이게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큰 물고기로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장면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그때에 예수신 줄을 아는 거로 6명, 베드로까지 7명이거든요 거기 있는 그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분은 누구시지?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왜요? 다 알았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이 누구냐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본문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우리 주님,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차가운 바닷가 새벽 공기를 따스하게 데피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먹고 살 길 찾아간 것이 아니라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예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에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 고개를 들 수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과거를 예수님은 지난날은 이야기하지 말자. 사랑하는 수성교회 아무개야, 우리 지난날은 이야기하지 말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려래. 너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지 않겠니? 더 중요한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아니면 어쩔 거냐고. 베드로가 막 자기가 흥분했을 때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깨달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간 날은 지우자, 없었던 일로 하자, 기억하지 말자 하시면서 하신 일이 3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죽을지언정 그럴 거라고 그렇게 했던, 근데 배신했잖아요. 넘어졌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묻고 3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죽을지언정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 쳤던 기억,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때의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큰 소리, 호언장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소리 쳤던,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그 앞에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그때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죽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도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게 맞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배신하는 소리를 3번이나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나 지난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이제 들으세요. 시작. 사랑.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새 사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입에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3번을 하게 하심으로써 지난날에 3번의 예수를 부인했던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그 위에 얹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따스한 예수님의 마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까지 요한복음을 완성하고 마무리 짓고 21장을 추가했던 겁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이었어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팀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철없는 이강인이가 탁구 치러 가겠다고 밥을 빨리 먹고 탁구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손흥민이가 그래서 쓰겄느냐고, 지금 우리가 탁구 칠 때냐고, 축구 연습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그리고 말렸답니다. 그랬더니 이강인이가 그 손을 뿌리치고 우리의 손흥민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탁구를 치러 갔다네요. 그래갖고 이제 세계적으로 망신도 당하고 우리 축구팀은 패배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매스컴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기자들이 어떻게든지 알아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특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의 근간에는 군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명하복이거든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들이받는다? 그 말을 거역한다. 그건 하극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가 축구 천재예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국가대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그래도 하극상은 국민이, 여론이, 매스컴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강인이가 사과 방송을 했어요. 그래도 여론이 들끓어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강인이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파리에서 런던까지 그 기차가 다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어쨌는지 가서 손흥민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성경 얘기할 때 좀 이런 표정으로 좀 봤으면 난 딱 좋겠어요. 하여튼 만나서 사과를 해요. 그리고 손흥민이가 또 사람이 그릇이 괜찮아요. 가정교육을 세게 받았어요. 그거 품어줬다네. 그리고 나도 사실 잘한 거 없다. 그리고 이제 화해가 됐어요.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매스컴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이강인이가 손흥민한테 사죄를 할 때 토를 달지 않았다. 사과는, 회개는 토를 달지 않는 게 진짜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야 깔끔하지. 거기다가 근데 나도 왜 그랬냐면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액면가 그대로 죽을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주님, 그런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딴 식으로 했다가는 그건 사과 하나만 합니다. 회개가 하나만 하 회개. 그런데 이강인이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건 아주 잘한 일이다 하고 평가하더라고요. 막 CF가 떨어지고 뭐가 뭐 중단되고 난리가 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된 사과, 진실된 회개, 뭐냐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잘못 나온 말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겠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의 눈물을 쏟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친히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생을 예수 배신자라는 그 낙인 찍힌 오명을 끌어안고 죽는 날까지 살다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인간이지 하고 자책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느냐고, 나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 3번을 덮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미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고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뿐만이겠습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연약함과 죄악됨과 후회 막심의 인생인데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말을 거시고 베드로의 과거를 덮으시고 지난 날은 이야기하지 말자, 지난 날은 이야기하지 말자 하시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사명 받아서 교회에 토대를 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전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장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같이 감으로써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찾아오신 주님 만나서 사명 받고 치유받고 해봅시다. 사명 받고 치유받고 성령 받고 뭐였죠? 능력 받고 해봅시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2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친히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이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을 통해서 당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지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 그거는 예수님 없으니까 먹고 살 길 찾으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갈릴리로 그 갈릴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요, 그 갈릴리가 은혜 받았고 사명 받았던 장소요, 그 갈릴리가 풍랑 위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친히 걸어오셨던 장소요, 그 갈릴리는 베드로가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바다 위를 걸었던 장소입니다.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그리로 오라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들의 그 대신방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의 자리에서, 수성 아카데미의 자리에서, 어머니 기도회의 자리에서, 주일 낮 성경 읽기 소그룹 모임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릴리는 어딘가,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곳,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조건 그 사람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무조건 그 사랑 앞에, 무조건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쏟았던 곳,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고 이 청춘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나 몰라라, 주님 나 몰라라 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자리로 따뜻하게 숯불 피워 놓으시고 오라고, 와서 지난 얘기는 하지 말자고, 이제 너의 그 인생의 트라우마를 빨리 벗어버리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고백을 이면 된다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복음을 위해서 너의 남은 생애를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언제까지 그 트라우마에 얽매여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그러면서 세월 보낼 거냐고,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때 이랬어야 된다고 저랬어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갈릴리 바닷가 이 예배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맡기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실패했던지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은혜를 간직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